행정반에서 제가 이등병 시절에 중대장하고 같이 행정반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제가 이제 받지요. 통신보안 416 이병 이은상입니다. 아, 거기 이대위 있나? 나 김중영이야.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예, 이대위님 지금 행정반에 계십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 예, 이대위님이 지금 행정반에 계십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 이대위님이 이랬는데 중대장이 그때 일어나가지고 야, 이 새끼야. 저리 비켜. 그러면서 전화를 뺏어가지고 이제 그 중대장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전화 받고 끝나고 나서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군기교육대 갈 만한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나라 말에 그 예절 중에 하나 압존법이라는 그 예절법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더 높은 사람에게 얘기를 할 때는 나에게는 높지만 그 높은 사람을 존대하는 것을 누른다. 그래서 압존법.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할아버지한테 아버지 얘기를 할 때 할아버지, 아버지가 지금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지금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이 압존법이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이 압존법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런 압존법이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예절로 지켜지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 압존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폐지하자. 또는 그렇게 폐지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써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압존법으로 해도 좋고 또 그러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예절의 행위로 말을 해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압존법에서도 배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 호칭에 대한 언어 예절을 우리가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또는 뭐 더 높은 중대장보다 더 높은 뭐 대대장, 연대장 또는 뭐 사단장 이런 높으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호칭을 존중하는 것은 어쨌든 뭐 배울만 하지 않겠냐. 제 의견은 그 의견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내용에는 하나님에 관한 호칭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 우리 마음대로 그냥 우리 기분대로 우리 생각대로 부르면 안 돼요.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망령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헛됨 또는 텅 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텅 빈, 헛된, 그건 뭐냐면 실제적인 의미 없이 그냥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이제 형제들은 이렇게 키우다 보면 싸움을 자주 해요. 그죠? 연년생이라든가 뭐 2살 정도 또는 뭐 그러지 않더라도 싸움을 자주 해요. 그죠? 그러면 부모님이 데려다가 형제를 데려다 놓고 혼을 냅니다. 너 엄마, 네 형이 잘못해서 아우가 잘못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이제 화해를 시키죠.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동생 네가 형한테 형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해.
형 미안해 빨리 해봐. 그러면은 이제 동생이 지금 부모님한테 혼날 때 그 혼나는 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논리적이고 합당하다 그러면 형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형이 잘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해. 지금 억울해가지고 막 참고 있는데 부모님은 그래도 너 형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어떡하죠? 우리 우솔이? 우솔이는 형이 없네. 우찬이는 형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해래. 근데 나는 지금 억울해. 형이 잘못해서 그럴 때는 어떡하죠? 형 미안해 얘긴 해요. 그죠? 그러나 그 형이라는 말은 실제적 미안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겠어요? 아니면 부모님이 억지로 시키는 거 하는 거겠어요? 싸워본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싸워보셨죠? 억울할 때는 억지로 형이라는 이름을 불렀지만 그 형은 형이 아니야. 너 나중에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는 형이라는 단어를 부른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망령되이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의미 없이 실제적인 마음의 고백 없이 그냥 겉으로만 불러대인 거. 그것이 망령되다라는 의미죠.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렇게 의미 없이 실제적인 어떤 고백 없이 부르지 말라 그거예요. 우리가 이 여호와의 이름을 오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망령되이 행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일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 이 3계명을 어기지 않고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말은 긍정적인 명령어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진실되게 부르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은 부정명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명령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은 긍정명령으로 어떻게 부르라고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진실됨으로 부르라. 아멘. 그렇죠. 진실됨으로 불러야 돼요. 그러면 진실됨으로 부른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실됨으로 부르는 걸까?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정한 처소에 와서 드려라. 그냥 아무 데나 네 마음대로 편한 데서 예배 드리지 말고 중앙성소에 와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라. 그 예배에 대한 규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실 때 조건을 이렇게 붙입니다. 5절 보세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예배의 그 모임 자체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곧 우리의 예배의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 예배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거하니까 예배 자리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지금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 예배의 태도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항상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정명령을 긍정명령으로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되이 부르자 그랬어요. 그러면 진실됨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항상 예배자의 태도로 그 이름을 부르자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되이 부르자 이 말을 다시 고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자로서 부르자 또는 예배자의 태도로서 그 이름을 부르자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냥 의미 없이 부르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여기 보면 번제와 희생제물과 11조와 모든 낙헌 예물 우양 첨단 것들을 정성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땐 그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이름을 부르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곧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호칭 안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신앙 고백을 가지고 부르라. 신앙 고백을 가지고 부르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신앙 고백을 가지고 부르라는데 내 마음 안에 어떤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될까? 출애굽기로 가볼게요. 출애굽기 3장 15절. 같이 출애굽기 3장 15절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준 대로 부르면 돼요. 근데 그 가르쳐 주신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읽었잖아요, 지금. 뭐라고 부르라고요? 나의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불렀는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담겨진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러면 이미 그 여호와라는 단어 안에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 그거는 우리 본문에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전공하는 학자들의 의견은 이 해석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온전한 뜻은 뭐냐? 이 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는 늘 너희를 위해 거기 계신리라. 주는 늘 너희를 위해 거기 계신다라는 게 여호와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12절에 나와요. 12절. 3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정녕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좀 더 확대하면 지금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땐 어떤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WBC 성경 주석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그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조롱하는 것이다. 이 말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도 않아?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불렀어. 그것은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또는 여호와 이렇게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들은 어떤 말들이 나와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주권과 영광을 높이는 이야기들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가령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렀지만 그 다음에는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온 거예요? 불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불렀지만 내용이 불평이 나왔다면 그 이름을 부른 것은 망령되이 부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저 이런 식으로 하면 저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엄청나게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뭐 하나님 앞에 뭐 섭섭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 속으로 그냥 내가 정말 난 너무 힘들어 이렇게 스스로 뭐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놓고 섭섭하니 뭐 교회를 안 나오겠다니 뭐 나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이런 거는요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는 겁니다. 민수기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1장 5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강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불평했어요. 내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먹을 것 없는 대로 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에게 불평을 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불뱀으로다가 그 불평한 사람들을 다 물려 죽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거예요. 신앙 고백 없이 하나님에 대한 섭리와 주권에 대해서 아멘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불평해서 죽게 된 거예요. 다시 본문을 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오늘 3계명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면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고 죄 있다 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철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면서 이름을 부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이렇게 설교가 되면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야,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불렀다가는 죽을 수 있구나. 부르지 말자. 그렇잖아요. 잘못 부르면 죽으니까 아예 입을 다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3계명을 본문 액면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으면 죽으니까 이름을 부르면 죽으니까 이름을 부르지 마. 그래가지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여호와 그러면 죽으니까 그렇게 부르지 말고 우리 바꾸자. 그래가지고 아도나이라는 단어로다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문자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도나이라는 것은 영어로 더 로드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주라는 뜻이에요. 주. 여호와라는 말은 못 부르고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로 부르면 죽을 수 있으니까 이름을 바꿔버리자. 그래서 아도나이로 히브리어 아도나이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 불러도 죽으니까 아예 부르지 말고 입 다물고 있자. 그러나 이 명령은 그런 명령이 아닌 거예요.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 22절. 우리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한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회중 중에서 주를 찬송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어요? 안 불러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면 안 되지만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는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부르면 안 되지만 내 신앙의 고백을 다 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형제에게도 얘기하고 회중 중에서도 그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이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예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중 중에서 주를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외적으로 다 그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내면에서 그냥 하나님 그러지 말고 외부로, 외적으로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요소에는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하니까 뭐 입으로 그런 것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니까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것, 예배를 드리는 거지 뭐 입술로 찬양하고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 시편에서 뭐라 했습니까? 회중 가운데 노래를 부르라. 예배를 드릴 때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신앙 고백을 힘을 다해서 입으로다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들이 좀 말로 편해졌으면 좋겠다. 근데 남자들은 야, 그 말 안 해도 아는 건데 그 왜 자꾸 이렇게 귀찮게 말을 해. 사랑해라는 말을 해라는 뭐 네가 최고야, 뭐 당신이 최고야, 뭐 이런 고백을 하래요. 저에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미리 합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그 남편들에게 그런 걸 요구하면 그걸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여성도 여러분, 남성도 여러분, 안 해도 되죠? 제가 볼 땐 하는 게 건강한 정서예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말 안 하는 남편들도요, 자기가 어떤 일에 필요로 하는 거 있을 때는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힘주어 말하고, 큰 소리로 말하고, 1시간 동안 말해도 말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거는. 근데 그 말 한마디 하라는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비뚤어진 정서예요. 건강한 정서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자기 필요로 할 때도 말 안 하지 말고 알아서 해줘, 알아서 해줘요 여보. 그러지 왜 이건 당신 왜 이거를 뭐 이렇고 막 또 얘 입만 열으면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요. 내 마음 안에 그런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 내 이름을 그렇게 불러라. 그러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 입을 다물고 있어요? 속마음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3계명은 예배에다 적용을 하면요.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주보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기원문이 있어요. 사야자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해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하세요. 시작. 내 배의 지위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구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그 문단 안에 있으면요. 이 구절을 읽을 때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지만 또한 힘찬 확신과 결단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구절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읽으셨어요? 안 읽으셨어요?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릴 때 내 배의 지위를 얻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망령된 거예요. 그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정확하게 부르고 힘차게 부르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와 함께 하셨고 또 이번 주도 마지막 주간 나와 함께 하실 걸 믿는다. 그 믿음을 내가 오늘 이 기원문을 통해서 내가 선포해야 되겠다. 힘차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교동문을 읽을 때도 힘차게 읽어야 되고 주의 기도를 부를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의 그 구절 안에는 이미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며라는 문자까지 나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주기도문을 부르면서 부르지도 않거나 또는 그 노래를 부를 때 그냥 의미 없이 생각 없이 텅 빈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을 이 찬양을 부르잖아요. 찬양을 부를 때도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높여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심장이 끊어지는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의미 없이 그냥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르지도 않아. 아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몰랐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때는 정신을 가다듬고 마음을 가다듬고 힘있게 확신있게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위대한 이름을 찬양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우리가 부정적인 명령으로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입 다물고 있자 그런 명령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신앙 고백을 담아서 힘차게 그의 이름을 높이자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라 이런 긍정 명령으로 바꾸고 그 명령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의 외적 예배를 더 강화시키는 명령인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속마음으로 드려야 되지만 외적인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원문부터 마지막 축도에 이르기까지 예배 순서, 특별히 찬송, 교동문, 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러면 힘차게 아멘 같이 동의하는 마음으로 그것에서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계명을 어기지 아니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그 계명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4계명을 보겠습니다. 20장 8절. 출애굽기 20장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계명을 읽은 것은 우리 4계명에 대해서 생명을 다하잖아요. 믿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3계명은 4계명보다 앞에 있어요. 4계명에 대해서는 내가 생명을 다하면서 3계명을 있는지도 몰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명령도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 회중하게 선포하고 이웃에게 선포하고 예배 중에 또는 예배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어정쩡하거나 텅 빈 마음으로 부르면 안 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포할 땐 선포해야 되고 고백할 땐 고백해야 되고 알릴 때는 그렇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계명도 지키듯이 3계명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또 안 하시잖아. 주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예, 그렇죠. 주의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주의 이름을 높이자고 그랬으면 여러분들도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같이 아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찬송할 때도 바짝 차리고 기도할 때도 대표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간다. 여호와의 이름이 높이다. 그러면 아무튼 마음을 다해서 정신 잘 차리고 같이 선포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주권, 주의 섭리,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일하심에 대해서 늘 큰 소리로 높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